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으로 제목은 다 이루었다,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주일입니다. 이렇게 입성하신 예수님을 그 성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종려나무 가지가 여기 있는 이것처럼 생겼어요. 조금 더 크죠? 그 열대 지방, 이렇게 열대 지방이라고 할까? 온대 지방이라고 할까? 가면, 제주도 가면 길가에 이렇게 쫙 이렇게 뻗어 있는 그 나무 아시죠? 그러니까 그 가지가 이렇게 꺾어서 들고 흔들면 제법 좀 폼이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종려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맞이했기에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 이름이 그렇게 저기 있지만, 종려주일을 이렇게 우리가 종려주일로 해서 이렇게 이름 붙이고 예배하는 것은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앞길에 거기로 가면 환란이 있고 결박이 있고 뭐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 가려고 해요? 안 가려고 해요? 안 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믿음 갖기 전에는 연초에 올해는 좀 재수가 좋으려나 어쩌려나 해갖고 토정 비결을 보기도 하고, 또 심한 분들은 점장이 집에 찾아가고, 서울에서 얼마 전에 통계로는 점장이 집에, 점집에 찾아오는 사람들 40% 이상이 크리스찬이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왜 그런데 찾아가겠어요? 올해 무슨 삼재, 안 좋은 일, 그런 게 있나? 그러면 그걸 미리 알고 어떻게 피하려고 그러는 거겠죠? 그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이번 주간에 올라가시면 이번 주간 동안에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아셔요. 아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종려주일이 그만큼 의의가 크다 해서 종려주일로 우리가 물론 고난주일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앞에 십자가가 있다면 예루살렘 성에 안 가고 그냥 안 들어가면, 안 나가면 그걸 안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셨다. 그래서 종려 가지를 꺾어들고 사람들이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막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맞이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있다가 뭐라고 해요? 막 뭐라고 하잖아요. 시끄럽다고. 저렇게 그런다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의 그 결과로 인해서 지옥의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그날을 크리스마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또 그것을 이루시려고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은 죽어주셨습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오늘 본문은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무엇을 이루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구원의 일을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우리 편에서 보면 나를 죄악 가운데서 영원한 지옥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일을 구원의 성취를 다 이루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말씀은 그냥 예수님 혼자만의 의미가 아니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의미 있는 말씀인지.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시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그러니까 목요일날, 금요일날이 순환일이라고 십자가 지신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요일날 저녁 때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그때 제자들을 따로 이렇게 앉히시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성화 중에서 큰 바위에 이렇게 기대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 무릎 꿇고 바위에 의지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 성화를 보신 적이 있죠. 그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이제 물론 그 뒤에 사람들이 상상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을 것이다 하고 그린 것이지만 그때 어땠어요? 예수님이 워낙 이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는 이 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십자가 지시려고 종려주일에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리고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그렇게 치도군이 당하시고 그러면서 십자가 지시는 그 일이 너무 예수님도 힘드시니까 고통스러우시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바로 어떻게 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그런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런 고뇌의 과정을 예수님도 겪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뭐 쉽게 지신 게 아닙니다. 사실 누가 쉽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쉽게 그렇게 죽어줄 수 있겠어요. 이 모든 일은 성경에 말씀해 주신 그대로 이루어지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어떻게 해요?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미 이제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셨어요. 이루신 걸 아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경을 그래도 응하게 하신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러 가시고 이 한 모든 길은 그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 일들을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지금 마지막에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중에서도 어떻게 다 이루어졌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내가 목마르다. 그 목을 축여주는 그런 예언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이루시기 위해서 응하게 하려고 어떻게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그 예수님의 이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구원 성취는 왜 이 십자가여야만 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럽고 처참한 죽음인데 왜 하필 그 십자가가 그 고난 성취, 그 구원 성취의 그 길이란 말인가? 그냥 다른 죽음으로 좀 덜 고통받는 그런 죽음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해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죄의 싹신, 죄의 대가인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사망은 뭐 여러 가지 사망이 있잖아요. 그냥 사망도 있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일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속하시려면 우리 죄에 대한 정당한 싹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인데, 그 죽음이 십자가인 이유는 우리는 저주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나무 위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받은 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 저주와 심판을 받는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그걸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 저주와 심판을 받는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을 다 당해 주신 것이죠. 다른 죽음이 아니라 가장 고통스럽고 처참한 십자가 죽음을 우리의 구원 성취를 위해서 당해 주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결국 오늘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 하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형벌과 영향력, 죄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우리가 온전히 거기서 구원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죄가 없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의인이라고 부르십니다. 로마서 3장 24절 거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의 어떤 공로로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져주심으로 해서 의롭다 하는, 의인이다 이렇게 명칭을 얻는 우리가 되었다는 거죠. 둘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한가운데가 위로부터 아래로 다른 사람이 손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쫙 찢어졌어요. 찢어져서 이게 열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성소와 성소는,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성소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지막 단계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데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휘장으로 닫혀져 있었던 것은 그게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신데 죄인은 우리 사람과 같이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십계명을 받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 네가 나를 보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그 바위 틈에 들어가 있어라. 그러면 내가 거기를 덮고 지나가리라. 그러면 너는 내 뒷모습만 볼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하듯이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고 했는데도 그런 모세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그렇게 그 휘장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 휘장은 사실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의 담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다 이뤘다 하시고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이게 하나님께서 찢어주신 거예요. 쫙 찢어서 갈라서 어떻게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성소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성경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베드로서에도 보면 이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활짝 열려진 길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이 아들까지 내주셨는데 뭐 다른 건 아낄 게 뭐 있겠습니까 사실. 또 마태복음 7장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자녀에게는 정말 좋은 것으로 주려고 그렇게 하듯이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 자녀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자녀된 것은 이 예수님 영접할 때 자녀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자녀가 될 수 있었죠.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세상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셨다. 어떻게 주실 수 있었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통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 그 길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신 주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 성취를 다 이루셨는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다 이루심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동참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혼자 이루시고 나는 거기에 동참 안 되면 내가 소용이 없죠.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다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도 이 다 이루심에 동참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곧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더 나아가서 부활에도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동참하는 것이. 그럼 이 예수님의 이 이루심에 동참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음을 내가 어떻게 돼? 인정하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정하고.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그걸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십자가로 다 이루어 주셨고 이 이루심은 온전하고 완벽하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신 것은 어때요? 온전하고 완벽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시죠? 십자가 예수님이 내 구세주가 되셨죠? 아멘? 그러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받음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온전하게 완전하게 구원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구원은 성취는 온전히 다 이루신 거죠. 그냥 뭐 껄쩍지근하게 한마디로 조금 이렇게 이루셨고 조금은 남아있고 뭐 이런 거 없어요. 다 완벽하게. 그리고 이 이루심은 다른 누구를 위함이 아닌 바로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하십니다. 한번 오른손을 들어서 자, 예수님의 이루심은 나 자신을 위한 이루심이다. 시작. 예수님의 이루심은 나 자신을 위한 이루심이다. 아멘. 다른 사람 누구 뭐 믿음 좋은 누구 그 뭐 중직자의 누구 이게 아니고 목사님 뭐 목사님 가정 뭐 그리고 뭐 우리는 병신들이니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 뭐 목사님 가정, 장로님 가정, 집사님 가정, 원사님 가정 다 그냥 일반 성도님 가정도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다. 누구 위해서 이루어 주셨다? 나. 딴 사람이 아니고 옆에 조금 훌륭한 사람 누구 나보다 훌륭하니까 그 사람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또 나를 위해서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건 상관하지 마시고 내가 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져주셨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받아들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인정하고 그걸 내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곧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나를 위해서 다 이루어 주신 것임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이번 주일이 종려주일, 고난주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져주셨어. 근데 어떻게? 나는 아니야. 이러면 안 돼요. 우리 교인들 전체를 위해서 했지. 그런데 그럼 너는 그러면 나는 글쎄 나는 그냥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되니까 나도 그냥 속해서 같이 곁다리로 아니면 그냥 그 도매금으로 그렇게 넘기지 말고 어떻게? 1대1 나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못에 박히셨고요. 나를 위해서 그 가시 십자가 그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지 다른 사람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예수님은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셨어요. 시작. 예수님은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셨어요. 아멘. 이렇게 내 마음에 받아들인 거, 이걸 뭐라고 영접한다고 하죠.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렇게 나를 구원하신 시작이면서 과정이면서 완성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 하면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십자가에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